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 사장학이라는 재미있는 분야의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으셨던 사장 시리즈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KCA 한국 사장학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 대성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런 것들로 또 자영업이나 또 이런 한 분야의 그런 어떤 이렇게 리더를 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사장들의 사장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듣는 분이십니다. 서점에서 커피 마시다가 우연히 제목이 재미있어서 사장 시리즈를 접하게 됐고, 중고에서 사서 아주 단번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도 좋은 도전과 몇 가지는 좋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도 한두 개 들었는데 청년들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시절에 애완견 키우지 마라. 애완견 키우는 건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서 거기에 묶이면 인생의 많은 것을 놓친다.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와닿았던 조언은 자신을 꾸짖을 어른 한 분 남겨둬라 라는 청중을 향한 그분의 조언이었습니다. 지금 와보니 아버지도 주변의 어른들이 다 자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양자가 되니 어른들도 자신의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시고,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는 자기를 꾸짖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자신을 꾸짖을 존재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지혜처럼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7장 6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으니 세 번역으로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아파도 또 진심으로 우리에게 불편해도 책망해주는 어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런 자들이 있나는 것입니다.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 번씩은 설교 마치고 갈 때 오늘 왠지 잘한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나 하고는 그 얘기 해줄 사람을 불러서 어땠어? 라고 일부러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어땠어? 우리 모두는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직언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또 사실 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언의 충언의 면책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직언은 비난과 정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 담긴 직언은 우리에게 깊은 큰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직언을 면책 얼굴을 대해서 그렇게 직언해 주는 것, 그 면책을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배신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입맞춤을 해주는 세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생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인적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해 전 다이비드 제자비전 전체 교사 모임을 할 때 한 선생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께서 이런 감사 고백을 하시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잘할 수 있도록 해준 제자비전 교사라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역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직언을 듣기도 하고 그런 자리이고 그런 직언을 접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또한 고착되지 않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라는 자리가 되어준다는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대체로 우리를 아프게 직언해주는, 면책해주는 분들은 부모님이거나 교사들이거나 때로는 같은 반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피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마주쳐야 되고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의미 있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비전 시절 자녀가 관계로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 관계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아팠고 그 가족 관계를 하나님 주셨기에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녀에게도 그렇게 견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다듬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듬어짐을 당한 아이들과 삶은 좀 더 나은 성품과 사람 귀한 줄 알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아를 꺾을 줄 아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직언을, 충언을, 여러 가지 힘든 관계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 떠라.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직언 나오면 여러분 자세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픈 관계, 힘든 관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언이자 하나님의 책망이자 하나님의 면책이자 나를 비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빨리 인정할 때 우리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7절에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세번역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듣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이의 태도보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꿀은, 여기서 말하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보면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좋은 충고도 함께 의미합니다.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르침을 사모하고 또한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정말 내가 듣고 싶고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직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가 아니라 앞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성장을 바라는 분들은 앞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것을 피해 싫어서 도망하는 자들은 둥지를 떠난 새처럼 떠돌이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 말 듣기 싫고 나에게 그렇게 직언해주는 말 듣기 싫고 정말 그 관계를 공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보금자리가 없는 떠돌이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을 섞어 만든 것으로 머리를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용 기름입니다. 여기서 향은 침향, 계피향, 귀한 손님 맞을 때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향료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이 귀중한 것이 우리를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을 만들 때 사용되고 하는 것처럼 친구의 다정한 충고, 이것은 직언, 충언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향료는 충성된 권고를 말하지만 책망과 직언과 면책을 말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생명의 권고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할 때 때로는 그 듣지 못한 그 틈을 통해 우리는 큰 무너짐과 때로는 큰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권고, 향료와 향으로 비유되는 이것은 생명의 권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권고하다가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을 건데. 저는 오랜 사역 끝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를 넘는 아이는 몇 해 지나지 않아 목회자를 넘게 된다. 교사의 말에 귀를 닫는 친구는 결국 부모와 모든 리더들에게도 귀를 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 들을 줄 아는가? 그리고 들음에, 배움에 귀함을 여길 줄 아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각자의 성장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입맞춤으로 그리고 대충 편안함으로 그 관계를 지나갑니다. 직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자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성장을 바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배울 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가르친다 해도 우리가 교사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배울 줄 아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잘 배우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충성된 권고는 생명을 살리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생명을 살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27장의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개역개정과 세번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세번역은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어떤 사람이 그 화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한 사람, 반복되는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틀린 것을 알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별것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20년을 같은 소리를 들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통해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가르침과 반복되는 이야기,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는데 변화되었습니까? 또한 잠언 22절에 27장 27절에 미련한 자, 고집 센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고집 세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말해도 못 듣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사건을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못 보는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을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빻아서 찢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아프죠? 쌀을 결을 절구에 놔서 빻는데 찢는데 그게 어떻게 으그러지지 않고 어스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을 만큼 무모하고 고집세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결국 잘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요, 지혜로운 자요, 변화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또한 재앙이 오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립니까? 들립니까?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선생님들을 미국에 파송하면서 인생 바꿔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심이었고 교사의 변화와 성장이 교회와 제자 비전의 소망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주간 성령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에게도 정말
내가 먼저 바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회개는 가르치는,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최대치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 모든 가르침을 내가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 가르침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만큼 자랐던가, 배운 만큼 변했던가, 배움을 귀히 여겼던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물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7장 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개역개정에는 면책이라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 얼굴을 대하고 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이 시대에 무례한 거죠. 나쁜 거죠.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시대는 전화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거랍니다. 전화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톡이나 문자로 사전 위탁을 하고 사전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전화를 하는, 그건 굉장히 무례하고 교양 없는 사람, 다음 세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글을 보면서 참 시대가, 다음 세대하고 잘하지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전화조차도 맘대로 드러내놓고 못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책을 합니까? 대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대놓고 말하는 게 사랑이라 말하고, 숨은 사랑, 적당히 좋은 말, 적당히 좋게 말하고 좋게 관계하고 좋게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위로, 적당한 칭찬, 적당한 격려, 적당한 선물보다 이것이 더 좋은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동의하고 계십니까?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서 인생 바뀌는 시간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꾸짖음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꾸짖으면 각자의 지혜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꾸짖음이 정말 말씀 속에 있고 성령 속에 있고 사랑 안에 있다면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꾸짖음이 때로는 말씀과 성령과 사랑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범생으로 자란 친구들은 꾸짖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점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짖음을 자존심으로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꾸짖고 났을 때 질문하기 위해 따라오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죠?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찾아와서 우는 친구도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런 것을 볼 때 꾸짖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바른 꾸짖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꾸짖음을 비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꾸짖음을 받으면 절망으로 이어갑니다. 꾸짖음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조각상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 작품은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대리석 안에 만들어져 있다. 나는 다만 그 주변의 돌을 제거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이게 면책이죠, 충언이죠, 직언이죠, 내게 있는 돌을 제거할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 상황, 사람들을 통해 내게 있는 돌을 제거하실 때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멋지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